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전체를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이렇게 보면 되겠구나, 큰 시각을 가지고 한번 볼 수 있고 스스로 성경을 읽고 좀 도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다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한 사람만 가지고도 1년을 다뤄야 될 사람을 하나로 딱 묶어서 1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이렇게 빠르지는 않는데 좀 양해하시고 좀 빠른 속도로 말씀을 좀 전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책을 밀란 쿤데라라는 사람이 씁니다. 기념비적인 작품입니다. 포스트 모던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지를 극렬하게 보여주는 참 아름다운 소설입니다. 제가 그 소설 중에서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데이트하는 얘기입니다. 동독의 체코에서 탈출한 여자 모델이 있습니다. 그 모델이 독일에서 한 의사와 데이트를 합니다. 클래식 음악이, 예쁜 음악이 나옵니다. 그 독일 의사는 그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왜냐하면 늘 수술 때에 죽고냐 사느냐, 그런 수술 때에 늘 긴장되어 있다가 피가 묻힌 손을 가지고 이제 사무실에 자기 방에 들어와서 이걸 벗고 손을 씻고 삶과 죽음의 그 긴장감을 내려놓으면서 들었던 음악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만나는데 그 음악이 너무 좋습니다. 그 여자를 보면서 사랑에 빠집니다. 여자는 좀 다릅니다. 똑같은 음악을 듣는데 여자는 전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체코에서 공산주의가 시작되면서 모든 사람들을 정화하고 바르게 하고 또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을 틀었던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 화장실에서도 스피커가 있어서 그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그 음악을 들을 때 다른 장소에서 듣지만 그 생각이 납니다. 자유를 억압당하고 자기를 자기라고 하지 못했던 그 순간이 생깁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음악을 듣는데 둘은 같은 매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교류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참된 자기 주도성의 시대에 삽니다. 찰스 테일러라는 학자가 말하는 것처럼 지금은 정말로 자기가 자기이고 싶은 시대에 삽니다. 차라리 혼자 살고 말죠. 남자랑 같이 살면서 어머니 세대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가 나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며느리로 살아가고 내가 내 정체성을 포기하고 그 남편에게 맞추고 이거 견딜 수 없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자기 주도성의 시대를 강요받기 때문입니다. 강요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밀어붙입니다. 내가 아니면, 참된 내가 아니면 너는 아무 가치가 없다라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너와 내가 같이 공존하지만 서로가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코미디 이야기를 하지만 전혀 다른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분절되고 나누어진 인생들이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대하고 크고 아름답고 인생을 걸만한 일이라는 것은 없어지고 만 겁니다. 결국 내가 좋아하는 일 하는 것, 그러면 내 주변에 내 일을 만족하는 일에 인생을 거는 것, 기껏해야 자기 가족 하나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면 충분한 시대에 살아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우리는 유리하는 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큰 우주의 질서의 한복판에 큰 이론으로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살아가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구원론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무엇이든지 상관없고 진리가 무엇이든지 알지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주로 고백하면 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복음주의가 나쁜 것은 아니고 개인주의,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 중요한데 정말로 이게 단가? 아무 남아있지 않는, 그 후로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찬양을 통해서, 집회를 통해서 어떤 눈물 한번 흘려지지 않는 그런 시대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떠난 것 같은 그런 시대에 살면서 자기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겁니다. 자기는 가만히 있고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이면 별이 뜨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맞지만 우주의 질서를 설명할 수 없고 그 각도만을 가지고는 우주로 나갈 수도 없고 그 세계관을 가지고 가서는 전 우주를 관측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의 깨달음이 무엇이어야 되냐면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막 이렇게 도는 게 아니고 태양이 도는 게 아니고 온 천체는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돈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나 중심적인 세계관 속에서 구원론을 이해합니다. 나 중심적인 생각 안에서 세상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명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나의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하는 소명은 어느 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 만나주셔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먼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아니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수련회 때 한번 은혜가 부어지면 뭐라도 해볼 것 같은데 도대체 손에 잡히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체 우주의 시스템, 하나님께서 만든 영적 세계,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그 삶의 방향들, 그 그림들을 볼 수 있는 시야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 난감하죠. 여러 가지 측면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복음은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운동 요즘에 아주 많이 활발해졌는데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하면서 예수가 사라지면 정치, 사회, 문화만 남지만 나머지 보면 힘이 상실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나와 예수와의 관계만 설명을 하면서 나와 예수와의 관계에만 있으면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할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반드시 예수와 하나님 나라를 같이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온 우주를 마치실까, 창조의 수수를 이루실까, 창조의 완성을 이룰 완전한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룰 때까지 일관된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동참한다 하는 것은 비로소 나의 조그마한 울타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쉬운 말로 말하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나 중심적인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이 좁은 세계, 내 속에 이 나르시시즘, 자기 만족을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기 만족을 벗어날 수 없으면 상황이 주변의 환경이 좀 좋으면 좋습니다. 교회가 좀 살아나는 것 같으면 교회가 왠지 그날 기분이 좋으면 살아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주변의 상황이 흔들리면 금방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대를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해서 일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시대적 배경을 좀 먼저 살펴보고서 이 이야기를 좀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솔로몬 좋아해요? 싫어해요? 이제 성경에서 유대 사람들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이 나중에 회개해서 잠언서, 전도서 썼다고 말하지만 유대 학자들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초기에 쓴 것으로 보고 돌아오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도 666 바코드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 성경에서 666이 딱 거론되는, 정확하게 666이 거론되는 것은 솔로몬이 1년에 걸어들인 조세가 666달란트라는 표현을 정확히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 표현을 거론한 열왕기나 역대기 저자들이 기록한 것은 그것이 나라를 망하게 했다는 시각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났고 돈과 명예에 취했고 여자에 취했고 우상에 취했고 가치관이 완전히 무너진 삶을 살았습니다. 솔로몬 사후에 나라는 두 개로 나누어졌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도 기원전 586년에 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538년, 약 50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총독 수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가 고레스의 명을 따라서 1차로 귀환합니다. 이때 한 5만 명 정도가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한 20년 후에 성전이 완성되고 그 후에 또 한 50년 후에 에스라라는 사람이 귀환을 하고 그 후에 15년 후에 느헤미야가 귀환합니다. 이 긴 역사, 3차에 걸쳐서 귀환하는 역사를 가집니다. 한 번에 귀환하는 것이 아니라 3차례에 걸쳐서 귀환합니다. 유다가 멸망하는 것도 한 번에 멸망하지 않고 3번에 걸쳐서 망했습니다. 첫 번째 포로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먼저 끌려가죠. 다니엘이 끌려간 것은
고증을 해보면 그가 힘이 없었기 때문에 끌려간 겁니다. 왕족들은 남았고 버려진 자들이 먼저 쫓겨갔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에스라의 이야기는 2차 귀환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에스라를 성경에서 7장 6절에서 에스라 7장 6절에 먼저 소개를 하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으로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다. 이렇게 객관적인 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익숙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데카르트 이후로 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성경을 머리로 알고 감정으로 느껴서 행동한다. 이런 구조는 고대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몸 따로 마음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니라 전인으로 함께 반응하는 거죠. 우리는 너무 더뎌졌어요. 머리로 배우고 가슴으로 느끼고 행동으로 해야 된다는 너무 먼 길을 돌아온 거고, 지금은 한결같이 학자들이 그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 익숙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봤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이 가벼운 것은 성경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성경 한 절이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안에 힘이 생깁니다. 묵직해집니다. 그의 말이 무거워집니다. 그의 말이 이루어집니다. 그의 말이 가격이 생깁니다. 그의 삶이 중심을 잡습니다. 대구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은 진중하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진중함입니다.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익숙했다는 것은 성경을 정말로 잘 연구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익숙한 학자로서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익숙한 것은 성경을 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닫는 말씀대로 살아봤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호의적이셨습니다. 이 호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대한다, 호의로 대하신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상대해서 이기는 사람들이 아니고 늘 약자의 입장에 처하기가 쉽습니다. 중요한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일에 개입하시느냐 개입하시지 않느냐, 요 문제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호의에 결단됩니다. 이것을 때로는 복이라는 말로 쓰기도 하고 때로는 복이 좋았다라고 쓰기도 하고, 요셉과 같은 경우는 형통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다, 이렇게 에스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에스라의 외적인 소개라면, 에스라가 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일어나야 되겠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에스라서 7장 10절입니다. 에스라서 7장 10절에 이렇게 에스라를 소개합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며 준행했다. 성경을 보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연구와 준행.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가르치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도 먼저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합니다.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에스라서도 그렇고 느헤미야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한 번도 외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에스라에게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나에게 뭐라고 확 말할 것 같다, 그런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그는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했고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결심이 하나님이 주신 결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에스라의 소명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그에게 제안을 합니다. 순서가 그렇게 됩니다. 왕이 그에게, 네가, 물론 정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벨론과 이 페르시아의 정책이 달라서 바벨론이 나라를, 이스라엘을, 유다를 멸망시켰지만 그 후에 페르시아가 등장을 한 거죠.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바벨론 세자죠. 그렇게 외우시면 쉽습니다. 바벨론 하니까 세자, 이라크, 세자로 외우면 쉽고요. 그 다음에 이란 하면 옛날에는 파사, 이란 부자죠. 옛날에는 파사가 지금 페르시아입니다. 지금 예전에 페르시아가 지금의 이란입니다. 이란은 정책이 좀 달랐습니다. 이라크, 예전에 그 바벨론은 공격해서 빼앗는 방식을 썼는데, 페르시아는 좀 다른 방식을, 고국으로 돌려보내서 세금을 받는 방식으로 오래 나라를 유지했습니다. 이 고레스의 정책에서 부렸던 이것은 정치적인 결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정치적인 인간의 세속사를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관점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세상에서 헤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일으키기를 원하신다는 관점으로 세상 전체를 움직여 가십니다. 그 흐름을 깨닫고 거기에 한 발짝 동참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에스라로 하여금 제안합니다. 네가 가볼 것이냐? 라고 그 후에 소명이 내적인 소명이 외적으로 확인됩니다. 오늘 에스라에게서 가장 주목해야 볼 것은 이 에스라 8장 21절과 23절 내용입니다. 23절만 읽겠습니다. 여기 보면 22절 후반절을 읽어보면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8장 22절을 좀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고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베푸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 하였음이라. 무슨 얘기냐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에스라에게 맡깁니다. 이 왕이 맡기고 이 돈을 가지고 성전을 수리하고 복원하고 성전 제사를 드려서 민족적으로 흩어지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행위입니다. 통치행위입니다. 이 돈이 정말로 어마어마한 비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왕 앞에 이러면 이 엄청난 많은 돈 그리고 어린아이들 같이 가야 되고 나이 든 분들도 거기 동참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러면 이 안에 도적들도 있고 강탈당할 위험도 있고 배신자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위험이 생기겠죠.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이 명령한 거니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제안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에스라는 그렇게 안 합니다. 에스라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어요? 왕에게 늘 무슨 얘기했던 거예요? 에스라가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함께하는 분입니다. 늘 에스라는 그렇게 말해왔던 겁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이 좋았고 하나님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은 늘 자기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말하는 게 부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 부탁을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느헤미야하고 비교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왕에게 부탁을 하지 않아요. 그 어려운 일을 하나님에게만 은밀하게 모든 것을 맡기는 신앙을 갖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과 함께 금식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만이 구원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능력이고 힘이고 권능이다. 나는 사람 의지하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이 일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500km 정도 됩니다. 그 길을 이제 넉넉히 걸어가서 이 일에 동참을 하는데 아무 사고 없이 도착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해볼까요? 에스라는 다시 크게 에스라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다. 다시요. 에스라는 하나님을 증명하고 싶었던 사람이다. 하나님을 증명하고자 하면 내 인생을 하나님을 증명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데 인생을 걸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내 종임을 증명해 주십니다. 그 순간을 반드시 경험합니다. 예외 없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 증명하고 하나님 자랑하고 살겠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적 없습니다. 반드시 그를 만나고 내가 이 사람이 내 종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 주십니다. 에스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에스라 너무 좋아 보이죠. 근데 저는 에스라에게 완전히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생깁니다. 성경에 있는 사람들을 읽을 때 이 사람들이 완전한 사람으로 읽으면 은혜가 될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너무 멀어져요. 그렇지 않고 약점과 한계가 존재하고요. 나중에 비교해서 보면서 차이가 드러납니다. 에스라에게 있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에스라의 결심은 무엇이었죠? 여러분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해서 준행하고 가르치는 것이었죠.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라의 소명은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결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어난 사람이었죠. 근데 딱 유다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해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이 위대한 시대의 후손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성전을 쌓았던 그 위대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결혼을 자기 동족이랑 하지 않고 이방인이랑 하고 있어요. 물론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이 꼭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특히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이방인들이 그 족보에 편입되어서 함께 풍성한 삶을 누렸던 수많은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에스라 시대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다 땅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척박했어요. 그래서 외부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받아들이면서 다른 여러 족속들, 암몬, 모압, 예전에 솔로몬을 망하게 했던 그 암몬, 모압, 심지어 멀리 이집트 사람들과 함께 통혼하면서 정치 세력화시켰던, 무엇보다도 정치 지도자들이, 목회 지도자들이 그 일을 먼저 하면서 신앙의 순수성이 점점점 약해진 겁니다. 그때 에스라가 극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얼만큼 극적인 반응을 보이냐면 덜덜덜 떨면서 밥을 못 먹어요. 기가 막혀서. 어른들에게 그런 일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도 목회자인데 저희 아버지는 아마 알고도 모른 척 하시는 건지 평생 속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대학교 때 이제 저도 인생이 좀 고달프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럴 때가 젊은 사람도 있거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런 얘기 녹음돼서 제 아내가 들으면 안 되는데 제가 참 마음에 드는 자매가 있어서 물론 이제 그 신앙의 관점이 아니고요. 이제 좀 내가 너 좋아한다. 근데 그 친구가 마음을 탁 돌이키면서 친구로만 저를 소중하게 생각했던 거죠. 친구 이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속이 너무너무 상해서 이제 술 한 잔 다 걸치고 아무렴 그렇지 그렇고 말고 뭐 20살짜리가 뭘 한다고 그런 노래 부르면서 이제 부모님 모르게 이제 술 다 깼다고 생각하고 집에 탁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기가 탁 막혀 하시면서 지금 생각하면 별것도 아닌데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기가 탁 막히면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 후로 생각을 내가 어떻게 키우셨지 고민이 되기도 했는데 잘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잖아요. 문화 차이가 너무 크고 또 신앙의 본질 앞에서 이거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릴 것 같고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거든요. 에스라가 마음이 뒤집혔어요. 기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잠도 못 자고 너무 분하고 너무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에스라가 그 유다에 간 지 초기에 마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화를 냅니다. 에스라가 크게 화를 냅니다. 화를 내가지고 8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에스라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8절 10장 8절 말씀입니다. 8절 9절 같이 읽을까요? 설명이 좀 필요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쫓아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회에서 쫓아내리라 하며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월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를 인하여 떨더니. 지금 에스라는 총독의 입장으로 온 겁니다. 왕의 전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왕의 전권을 가지고 에스라 입장에서는 왕의 전권을 가지고 있고 말씀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넘치고 변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막상 만나보니까 자기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훨씬 어려움이 컸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을 모르고 심지어 말을 하는데 유다 방언을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엄마 말, 모압, 암몬 말, 이집트 말은 아는데 유다 히브리 방언을 잃어버릴 정도로 무너진 거죠. 에스라가 완전히 무너져요. 무너져서 극적으로 분노합니다. 야!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귀에 막 꽉 이러고 있다가 뭐야! 그런 거예요. 안 오면 죽여! 이렇게 한 겁니다. 제가 좀 과격하게 해서 죄송한데 아마 더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이가 들고 더 나이가 들고 연세가 많고 한 번 화가 나면 이건 걷잡을 수 없는 분노를 뿜어내는데 힘이 있잖아요. 힘이 없으면 이걸 어떻게 설득해서 갈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할 건데 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였을까요? 비자발적으로 모였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광장 앞에 모였습니다. 지금 에스라가 화가 났죠. 얼굴이 펄했죠. 정권을 발해서 모든 재산을 싹 뺏는다고 쫓아낸다 그러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9월입니다. 9월이면 이른 비가 내릴 때인데 비가 많이 나. 이른 비가 많습니다. 늦은 비가 좀 적고요. 비가 폭포수같이 쏟아집니다. 사흘을 떨어요. 거기서 어린 아이에서부터 나이 든 사람까지. 사흘을 벌벌벌 아직 온 사람들을 기다리면서 벌벌벌 떨어요. 그 에스라의 분노 앞에. 그리고
그 비의 추위 앞에 벌벌벌벌벌 떱니다. 사람들이 말려요. 이거 당신이 이렇게 말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 오래 걸립니다. 우리가 같이 할게요 하면서 에스라가 분노를 내려놓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맞춰서 나중에 누가 그 하나님 백성 말고 이방인 사람과 결혼했는지 기록을 남깁니다. 그게 에스라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사라져버려요. 에스라의 개혁은 시도해보지도 못하고 반대에 부딪힙니다. 극적으로 반대에 부딪힌 사람들 이름이 거론된 걸 보면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번 분노하면, 목회자가 아무리 좋은 생각과 사고를 가져도 한 번 장로님에게 화내면 관계가 끊어진 거 여러 번 봤습니다. 아무리 오라도, 장로님이 아무리 오라도 한 번 화를 내면 관계가 끊어지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다시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설교 시간에나 제가 소리 지르죠. 어디 교회에서 애들 앞에서도 고개를 숙이는 게 목회자 에티가 태도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목회라는 것이 옳고 그름이 이전에 마음을 넣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장점과 단점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을 경험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이유는, 이 본문이 와닿지 않으면 한 번도 이런 경험을 해보지 않은 겁니다. 주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런 반대 없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나를 이겨야 되고, 잘못된 사람들, 내 생각에 맞지 않는 사람들과 부딪혀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떤 반응을 하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그 대판 싸웠던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이거 봉합이 안 됩니다. 평생 거의 봉합이 안 됩니다. 한 번 관계가 틀어지고 회복이 거의 안 됩니다. 회복이 됐을 가능성은 남아있는데 구체적으로 화해했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마가 요한, 그 사건을 발생한 마가 요한과는 화해가 하고, 마가 요한을 통해서 나중에 마가복음이 기록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성숙해 가는 것을 보는데, 실제로 바나바와 바울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성경은 거론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전부입니다. 교회는 내가 옳고 상대방이 틀리고 이런 방식으로 교회가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정의로워도 악을 끼고 삽니다. 상대적이거든요. 오늘 어제 팔레스타인에서 또 한 사람이, 팔레스타인 의사가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을 선과 악의 구도로 구분하지만 안 살아봤잖아요. 그곳에서. 우리는 이슬람 쉽게 말하지만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상태에서, 혹시 미국에서 떨어진 폭탄 하나에 떨어져서 자기 부모님을 죽은 아이가 미국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팔레스타인에 태어났는데 자기 집 전체가 몇백 킬로, 자기 살고 있는 지역 전체가 8m 담장으로 둘러싸여 살아요. 밖에 한번 나가려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군인들의 허가를 받고 밖으로 살아가야 돼요. 차라리 죽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안 겪어봤잖아요. 그 사람의 상황이 되지도 않고 그 사람의 형편이 되지 않고 그들이 얼마나 절박한지 알지 못하고 옳음을 주장하기 시작할 때 대화가 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옳아도 너 이야기예요. 너나 잘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은 교회 안에 비일비재합니다. 선과 악, 내가 선이면 상대방은 악이고, 나는 기도해서 확신을 받았으니까 그 사람은 틀렸다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다시는 회복하기 어려운 길을 걷습니다. 이 이야기가 너무 길지만 넘어갈게요. 두 번째 이야기를 간략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버렸는데, 느헤미야는 15년 후에 이곳에 돌아갑니다. 15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장 3절에서 말합니다.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더라 하는지라. 들었어요. 느헤미야에게서 중요한 것은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들의 음성을 듣고, 고통받는 사람의 음성을 듣고. 에스라는 내면에서부터 시작하는데 느헤미야는 항상 밖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어느 날 15년이 지났습니다. 유대 지금 예루살렘에 누가 가 있어요? 누가 지금 거기 살고 있어요? 아까 누가 갔다 그랬어요? 에스라 거기 있어요. 지금 에스라 거기 살고 있다고요. 15년 후에 그 상황이 좋아졌어요? 나빠졌어요? 나빠졌어요. 외부 사람들이 공격을 해오는데 못 막아요.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들은 소화되고 다 타버렸어요.
그 이야기를 느헤미야가 듣습니다. 여러분, 듣는 건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소명의 대부분이 듣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듣는데 하나님께서 내면에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통을 듣게 하십니다. 우리는 내 안에 나르시시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 우주의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듣고 있습니다. 듣는 경향성.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민해지면 호흡을 통해서 옆에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정도로 가깝게, 장미꽃 하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노을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듣는 이 모든 것이 특히 역사와 민화와 민족과 선교적인 모든 현장의 피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건 소명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잠언에서 보면 지혜는 길거리에서 외칩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나 흔한 말씀이니까 못 들어요. 마음이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죠. 내가 하는 이야기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걸 하나님을 원하지만 실제로 나에게 지금 말씀을 하는 하나님에는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관심이 거기 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의 문제가 자기의 문제처럼 들렸어요. 느헤미야에게 중요한 것은 듣는 우리, 이런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때 기도를 시작해요. 기도를 시작하고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11절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의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이 우리 소리를 들으신다. 이게 사무엘의 중요한 말이잖아요. 메시지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때 그렇게 반응했을 때,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어떻게든 변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반응했을 때 왕의 술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100일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있지 않다가 100일 정도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이제 오늘 차이가 나타나는데요. 100일이 됐는데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때 왕이 느헤미야가 이상한 거예요. 제가 원래 저런 애가 아닌데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둡지? 이러면 원래는 이제 술을 맡은 관원이기 때문에 독살의 위험이 있어서 그런 경우는 보통 감옥에 쳐넣고 조사한 다음에, 전수조사를 한 다음에 괜찮으면 풀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왕이 옆에 예쁜 왕비가 옆에 있었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는, 성경에 그 기록을 남겨두고 있어요. 느헤미야 왜 그러냐 하고 물어보고 호의를 베풉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이야기를 하죠.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합니다. 차이가 생깁니다. 7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정말 요 얘기만 하고 좀 시간 가능하면 좀 빨리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을 먼저 좀 읽어볼 텐데요.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느헤미야 2장 7절과 8절을 한 목소리로 좀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에스라하고 느헤미야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에스라는 어땠어요? 왕에게 부탁을 해요, 안 해요? 그리고 무모하게 도전하죠?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왕에게 자랑하죠. 느헤미야를 보면 좀 믿음이 좀 적은 것 같지 않아요? 이 여행을 해야 되는데 긴 여행이고, 이 통행하는 데 필요한 과정이 있고, 무엇이 필요한데 왕이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죠. 차이가 뭔지 아시겠죠? 어느 게 믿음이 더 좋은가요? 그냥 다른 거예요. 어느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거예요. 왜 그냥 이 두 가지 다 믿음이 존재한다는 것이 어떻게 나오냐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렇죠? 동일하게 에스라도 하나님의 호의를 얻었죠? 느헤미야도 하나님의 호의를 얻었어요. 근데 일하는 방식이, 한 사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밀어붙이는 스타일이라고 하면, 이 사람은 100일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확인하고 왕에게 부탁해서 실제적인 실무적인 일들을 감당하게 하죠.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어요. 교회 안에 이 일과 저 일, 일하는 방식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거 인정 못하면 안 됩니다. 같이 일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이 다름이 함께 한 바구니에 담기는 겁니다. 이렇게도 저렇게도 아니고 한 바구니에 담기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를 하나로 엮어주십니다. 느헤미야의 성격이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장면은 느헤미야 2장 13절, 14절,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매님께서 잘 읽어주셨는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의 그 긴 여행을 마치고 돌아갔어요. 도착했어요. 도착하고 거기서 3일을 너무 힘들어서 3일을 꼼짝 못하고 쉽니다. 그리고 몸을 기력을 되찾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성벽 쌓자 이렇게 안 하고 혼자 아무도 모르게 나귀 하나 타고 성을 새벽에 밤늦게 이렇게 돌아보면서요. 아,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성벽이 무너지고 이렇게 이 성벽은 이렇게 되고 저 성벽은 저렇게 되고 여기는 불타고 여기는 길이 막히고 여기서 힘들었겠구나. 마음을 절절절절절절 마음을 가지고 가죠. 그 사람들을 다 이제 불러 모으고 총독이 왔다 하니까 긴장했겠죠. 새 총독이 왔다 긴장하는데 다 이야기하면서 1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곤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너희와 내가 구별이 아니라 무슨 단어가 나와요? 우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라는 단어가 공감이 될까요? 안 될까요? 공감이 돼요. 왜? 봤거든요. 성벽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얼마나 절망했을지, 얼마나 괴로울지, 얼마나 아팠을지 알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제안합니다.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나중에 보면 이 성벽이 겉으로는 외적 성벽이 아니라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는 것이 성벽이 견고히 세워지는 과정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3장 1절에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삽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이제 예루살렘 성벽 전체를 쌓는데 성경에서 느헤미야를 퀴즈를 내면 느헤미야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성도들이 우리, 느헤미야는 우리의 사람이니까 우리일 것이다. 근데 우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일어나다, 이 단어를 함께 바야쿰이라고 묶어놓는데 요 단어입니다. 요 단어. 일어나다는 게 성벽을, 이게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해요. 예루살렘 성벽 전체를 쌓고 여러분 그 나간읍석 가보셨으면 보였겠지만 한 겹으로 이렇게 쌓는 게 아닙니다. 성벽이라는 것은 마차가 하나 지나갈 만큼의 이 너비를 가지고 성벽을 쌓는 거거든요. 그 50이 일에 불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동시다발적으로 각자가 자기 맡은 지역을 싸서 연결한 겁니다. 이게 하나를 완성한 방식이 아니라 각자가 자기 영역을 다 하고 그 경계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해야 52일이 나옵니다. 그들은 느헤미야의 주도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3장 넘어서면 느헤미야의 주도가 아니라 그 사람 각자가 일어났습니다. 각자가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밀어붙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공감하고 그들의 슬픔을 알고 늘 깨어있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지도자가 있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돕기 위해 있는 것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벽되지 않으면 교회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신약시대의 가장 위대한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남종이나 여종이나 누구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이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누구나 다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고 은혜입니다. 함께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느헤미야의 주도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기의 교회임을 감당하고 자기의 성벽을 세우면서 성벽을 쌓으면서 자기도 함께 일어나는, 자기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나는 위대한 일들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느헤미야 5장에 보면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 성벽 쌓는 거 좋다고. 근데 우리 자식들은 저기 팔렸는데 위대한 그 도의적인 일, 대의적인 일, 그게 앞서서 뭐 하는데 우리 애들들은 다 팔렸는데 무슨 소용이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이야기를 할 분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말할 수 있는 이야기, 내 이야기를 들어줄 때 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야 신뢰를 가지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분위기가 되었던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 가장 약한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헌신하고 펀드를 만들어서 일시적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줍니다. 늘 그렇게 함께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로 뭉쳐져 갔습니다. 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느헤미야 8장에 넘어가면 1절을 잘 보십시오. 8장 1절. 여기서 중요한 주체의 변화를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요 부분이 핵심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누가 등장해요?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와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정하매. 자, 갑자기 에스라가 등장하죠? 근데 에스라를 부른 게 느헤미야예요? 백성들이에요? 백성들이에요. 율법이 무엇인지를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그들이 에스라를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이게 한 번에 그치지 않고요. 에스라가 말씀 전하고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 떠나지를 못해요. 예전에는 빚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울었죠. 나중에는 이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장들이 중간에 설명하는 일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내려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졌는지 절감해요. 그래서 눈물이 달라요, 성격이. 그리고 제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가르쳐달라고 부탁해요. 3절에 보십시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나중에 이들이 자원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회복됩니다. 느헤미야가 일을 했는데 백성이 주체가 되고 다시 에스라가 그 일들을 감당하고 에스라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는 백성 자체가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을 개개인이 상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멸망할 것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을 때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 예레미야는 벌써 나이가 많았고 어린 젊은 다니엘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예레미야의 서책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분명히 접촉했던 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 남들이 거짓 희망을 말할 때 안 된다라고 말하는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습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신앙이 갑자기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예레미야의 믿음을 따라서 다니엘의 세대가 일어나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대가 모르드게의 세대를 만들어냅니다. 위대한 에스더의 믿음이 그렇게 탄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따라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왜 70년이 되어도 우리에게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항변할 때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 돌려보냅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5만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안 되었어요. 그들이 제일 처음에 돌아와서 성전을 쌓으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완전히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성경의 묘사들을 보면 문학적으로 보면 완전히 절망하고 기력을 잃어버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학개와 스가랴가 등장합니다. 나중에 학개 스가랴는 요한계시록에서 엄청 중요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학개 스가랴의 정말로 강력한 선포를 통하여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정신을 차리고 함께 동참하여 성전을 딱 쌓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딱 완성했는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성전 파괴되고 나서 70년 후에 딱 완성이 됩니다. 그들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무너지고 실패하고 학개 스가랴를 통해서 겨우 일어나서 성전을 딱 지었는데 보니까 다니엘의 기도가 성취되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그들은 절망하고 좌절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셨고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반응하고 응답했을 때 그 열매를 맛보아서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입니다.
제사장 여호수아가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가 함께 5만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이 광야길을 건너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도전하고 도전하지만 사람들 마음이 움직이지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를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학개 스가랴의 격려와 도움을 통해서 그들은 성전을 쌓았고 그 결과로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라가 선전포고하고 시작했지만 그는 일을 마무리할 수 없었고 관계가 멀어지고 사람들이 무너지고 억지로는 따라가지만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고 격려했을 때 에스라의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예전에 느헤미야를 너무 좋아해서 오랫동안 묵상을 했는데 에스라와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 다시 에스라와 연결해서 보면서 에스라가 시작했던 일들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나중에 에스라를 통해서 완성되는 큰 그림들, 이게 성벽이 쌓는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세워지는 위대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시대를 초월해서 일하죠. 다니엘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학개 스가랴를 통해서,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일합니다. 그들은 각자 일했지만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만큼만 함께 일하는 것이 아니라 큰 역사의 흐름 가운데 하나의 연결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개개인의 나르시시즘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함께 동참하게 부름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시야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혼자 외롭게 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완전히 성격이 달랐습니다. 에스라는 힘으로 밀어붙이고 때때로 그 불가능한 것들을 넘어서는 과감한 계획을 통하여서 장애물을 뛰어넘는 힘을 가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호의를 가져올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또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부터 시작하는 계획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아우르는 계획을 했습니다. 두 가지 다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의 선포와 사람들을 아우르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갈 때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주체는 에스라도 아니고 느헤미야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각자가 수용하여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각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유롭게 연대했습니다. 아까 성벽을 쌓을 때 주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고 내 일로 감당하고 함께 동참했잖아요. 이것을 연대라고 부릅니다. 느슨한 연대. 그러나 거기에 자유함이 있고 거기에 힘이 있고 거기에 동역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한 사람의 의견을 완전히 묵살하는 방식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함께 하나님 나라에 품으시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지금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누구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과거에 누구와 어떤 부흥의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믿음으로 살았던 삶은 반드시 누군가와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와 연결하기를 바랍니까? 지금 여러분은 이 시대적일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누구와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까? 시대의 아픔에 공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명이 혹시 나 자신의 만족 정도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이 우리 가족이 좀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명입니까? 우리 교회 조금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명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까지입니까? 각각의 마음에 따라 응답하실 겁니다. 그러나 바라건대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전,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함께 동참하는,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여전히 위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청년들이 시대의식을 갖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시대에 저희 살고 있습니다. 올림픽 아무나 못합니다. 월드컵 4강 아무나 못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지금 학자들이 다 놀랍게 생각하는 것이 다 안 된다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일어나서 무엇인가를 이루어서 민주주의를 이룬다? 이거 안 된다 그랬거든요. 우리 그거 봤잖아요. 여러분이 주체였잖아요. 돌과 화염병으로 사람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법의 절차에 의해서 대통령이 해야 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하여서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거 봤잖아요. 그것 때문에 다른 외국 사람들이 열등감을 가집니다. 저 나라 도대체 뭐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하나님이 정말로 허락하시면 북한을 통해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지금 중국 교회는 난리가 아니거든요. 이단의 문제가 너무 심각해졌고요. 지하교회 때문에 많이 무너져 있던 것들이 수면 위에 올라오면서 정상적인 기독교가 아닌 이단이 너무 많다는 것이 드러났고, 괜찮을 거라고 이 공산주의를 거친 이 중국이 인도를 변화시킬 거라고 했는데 어림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부어지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망가지거든요. 이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베트남으로 내륙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큰 구원의 역사가 여전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반응하고 계십니까? 그 위대한 이 문화의 시대, 이 민주의 시대에 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실지 혹시 기대하십니까? 그런 기대가 있기를 바랍니다.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묵묵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함이 형통함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의 주역으로 서시는 우리 청년들, 예수 비전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까요?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감히 알 수가 없습니다.